네, 안녕하세요. 10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만 빛을 드러내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전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복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아멘. 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언약의 갱신을 위한 준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잘못을 범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는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죠. 갱신한다 이 말은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이죠. 왜 언약을 갱신하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김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으로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돌판을 깎아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바로 그 산으로 올라와서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돌판을 깎아 만들라 해서 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새로운 돌비를 준비하라. 돌판을 깎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거를 깎아 만들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쓰신 돌비와 같이 그렇게 다시 내가 새로운 돌비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모세가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그 돌비를 깨뜨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 돌비에 새긴 문자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돌판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무도 함께 오지 말라. 그리고 소도 양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거룩한 만남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바로 이것은 모세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모세의 중보적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판 돌을 깎아 손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지정하신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참된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바로 5절 이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인데요. 5절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죠. 바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 서 계셨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모세와 갖는 이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 본질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 면전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정체성과 성품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준 것이죠. 6절, 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유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성품을 여기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죠.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고,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에 대한 반역을 말하고,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도덕적인 죄, 또 법적인 죄, 이 모든 죄를 다 포함하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단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끝과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비의 죄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것은 바로 아비가 가진, 이 부모가 가진 죄가 자손들, 자녀들, 또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죄의 그 결과가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8절을 보면 급히 땅에 엎드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에 너무나 황송한 나머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리고 경배와 경외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진심 어린 응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세는 황송한 나머지 엎드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9절에 보시면 먼저 주여라고 부르죠. 이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죠.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이 곧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고함을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는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하는 그런 기도죠. 이 요청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로 삼아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갱신하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는 우리의 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죄를 뛰어넘어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참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고 또 용서하시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